는 무상으로 돌려받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도 50년째 되는 때도 노예들도 자유롭게 하고 이런 이제 제도들을 세운 거죠. 이거 외에도 이제 일상에서도 매 추수 때마다 어떻게 하셨냐니까 이 모퉁이에 있는 어떤 이 작물들은 추수하지 않도록 했어요. 그거는 가난한 자들이 추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수거하면서 떨어진 곡식들 있잖아요. 이것도 줍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것도 이제 가난한 자들의 소유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 이제 다 이렇게 거두어가지 않도록 하신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구약의 제도 중에 11조가 있잖아요. 근데 11조도 3년에 한 번씩 특별 11조를 또 걷어가지고 그 특별 11조를 각 지역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도록 하셨어요.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법으로 정해놓으신 겁니다. 또 여기에 더해가지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무이자 대출.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국가에 명하신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들을 이제 쫙 듣고 나면은 제가 참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다니. 여러분,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7년마다 빚도 탕감해주고 땅도 돌려주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참 안정감을 누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가난이라는 거는 대물림이 돼요. 한번 가난에 빠지면은 사실 그건 개인의 노력으로 벗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당시에도 부모 세대에서 또 그 윗세대에서 잘못해서 땅을 팔아버리면은 자녀 세대는 두고두고 계속 가난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제 막으시려고 7년마다 그리고 50년마다 그거를 원상복구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신 거죠. 뭐 저도 이렇게 뭐 들어보면은 저의 뭐 아버지 세대가 부자였다고 하는데 참 이런 시대에 살았다라면 우리 가문이 잃어버리지 않고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려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라는 거야. 이렇게 그 사람들이 가난에 허덕이지 않고 또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의 소산을 풍성하게 누리는 세상.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가끔 이렇게 어려움이 생겨서 이렇게 가난에 빠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보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우심으로써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세상.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래서 이런 세상인 거예요. 진짜 7년에 한 번씩 전 국민이 휴가를 가고 그 가운데서 또 이 유급 휴가를 가운데 또 땅의 충만함을 누리고 이런 세상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돌봄으로써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도록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이 주시려는 충만한 복을 누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염려하신 건 뭐냐니까 가난이 있으면 이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주는 세상, 내가 너에게 주는 나라에서는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15장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 그 충만한 복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가난한 자가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없는 세상. 근데 이제 단서가 하나 있었죠.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킨다라면은 이거는 가난해지기가 사실 힘들어요. 이 제도 안에서는 뭐 몇 년 잠깐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이제 아무리 어려워도 7년만 참고 버티면은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심각한 가난에 빠지기가 사실 어렵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보면은 희년을 지켰다는 기록이 사실 별로 없어요. 안식년 지켰다는 기록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어때요?
이 노예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도 계속해서 생기고 땅을 잃어버려서 찾지 못하는 가문도 그래서 망하는 가문도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이 교회에서 이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된 모습,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우리 앞에 조금 말씀을 볼까요? 4장 32절 말씀 한번 볼게요.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많이 또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이 아주 중요한 편이 나오죠.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다, 가장한 자가 없었다. 이게 뭐냐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약속하신 그 복을 충만하게 성취했다라는 선언과 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 근데 왜 그랬냐니까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의 것을 팔아가지고 오히려 사도들에게 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들은 그것을 분배해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본문이 참 신비로운 게 뭐냐니까 누구도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그죠? 사도들이 이제부터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다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이제 누가 이제 딱 어떤 이제 이상한 사람이 거짓으로 이렇게 갖다 바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책망하죠. 언제 우리가 일부러 갖다 바치려고 했냐. 근데 왜 이렇게 거짓말로 이렇게 갖다 바치냐. 이렇게 책망한 장면이 있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이것을 팔아서 교회에 이제 내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살피는 사역들을 했다라는 거죠. 누구도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거나 명령하지 않았는데도 놀랍게도 자발적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거 왜 그렇냐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으로 하나님이 그걸 정해놓으셔도 이 일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교회는 어때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발적으로 이렇게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모습들이 여기에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그때 이들이 안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백성 중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기쁨으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이 이 교회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4장 34절에 가난한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이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심으로써 그분의 백성에게 복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요.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 받은 교회를 통해서 성취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복 주시고자 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자 하세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분이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것을 원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오해하듯이 어떤 영적인 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런 표현도 잘못된 거지만 우리의 영이 이렇게 즐겁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 이런 것들만 하나님 나라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충만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영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회복하시고 영을 살찌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어떤 이 물질 세계 이 세상의 풍요로움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도 돌보시고 우리가 이 세상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그것을 즐거워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요, 특별히 우리를 가난해서 돌보기를 원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가난은 복의 결핍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실제로 가난하면 많은 것들을 못 누리잖아요. 뭐 이렇게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또 이렇게 좋은 편한 것들도 못 누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니까, 하나님은요, 가난한 사람을 특별히 돌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제 믿는 바가 뭐냐면, 우리가 정말 너무 가난하고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요청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기도를 더 들으신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특별히 더 돌보시고 우리를 그 복을, 이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은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가난을 돌보시고 또 우리의 어려움을 돌보시기를 원하시냐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특별히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가난한 자가 없도록 신경 쓰고 가난한 자를 보살피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예수님의 섬김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계획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가난이 없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잖아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도 제가 말했지만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영적인 만족만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이 세상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모습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를 통해서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가난하면은 많은 제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의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고 했는데 나는 가난해. 그러면 어때요? 실제로는 제약이 많죠.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내가 천국에 들어왔다라는 거를 실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응? 막 교회 오면은, 야,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실제로 나는 막 뭐 끼니를 굶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게 천국이다라고 말하겠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특별히 원하시는 게, 살피시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살피시고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이 성령 받은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아니까 그걸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그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교회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살피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내어주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제라는 게 앞에서 제가 그런 오해에 대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어쩌다 우리가 가끔씩 해야 되는 사역이고, 또 뭐 이제 교회가 뭐 이렇게 외부의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이런 사역을 의미하는 게 원래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니까 구제는 교회의 정체성과 같은 모습이에요. 항상 살펴야 돼요. 항상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항상 살피는 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가난한 자가 있는 것 자체가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못 누린다라는 하나의 반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항상 힘써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구제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교회가 더 힘이 있어가지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교회가 이제 돈이 있어가지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막 돕는데 가끔가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너무 힘든 경우가 있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세상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끼니를 굶는 경우도 요즘 같은 시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교회는 돈이 많아가지고 그 사회사업도 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가 그러기가 쉽다는 거죠. 구제를 잡고 우리가 어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라면. 근데 이제 원전은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없도록, 특별히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그리고 우리가 항상 살피고 도와야 되는 일이 뭐냐면 이 교회의 구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다 이제 많이 들었고 배웠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이 구제는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가 그 일에 항상 헌신해야 돼요.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어려움을 겪는 자가 없도록 항상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원래 읽은 본문 그 6장 말씀을 보면은, 또 4장 말씀도 보면은 어떻게 했냐니까, 처음에는 이 구제사역도 사도들이 했던 거예요. 구제사역도. 그래서 4장 35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 판 돈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사도들에게 냈다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그리고 사도들이 그것을 분배했죠. 그만큼 이제 교회의 중요한 일이 이 구제사역인 거예요. 사도들이 직접 맡아서 했을 정도로. 그러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6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이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점점 이 사도들만으로는 감당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일부러 그랬다기보다는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서 있었잖아요, 이때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거는 그 외부에서 살다가 말년에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리고 지역 지리도 사실은 생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 사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예요. 때로는 통역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이 사도들만으로는 감당하기가 힘들었던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또 한두 번 이렇게 뭐 명절 때마다 뭐 구호품 전해주는 것도 아니고 매일의 구제를 해야 되니까 이런 행정적인 어려움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사도들이 결정한 게 뭡니까? 이 구제 사역을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세우자라고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근데 이제 이것만 보면은 이제 뭐 말씀 사역이 더 중요하니까 이 일을 하겠다 이렇게 좀 오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제 말씀 사역이 중요하니까 말씀 사역 이제 구제 사역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뭐냐니까 지금 이 둘 다가 중요한 거야. 둘 다가 중요하니까 이것을 역할 분담하는 직분 2개를 세우자는 거야. 그래서 말씀에 전력하는 직분, 그리고 구제 사역에 전력하는 직분, 이 2개의 직분이 교회에 필요하다고 이 사도들이 이제 정한 질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도들의 결정을 보면은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은 2가지 사역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인 거예요.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 이것이 교회의 2 기둥과 같은 거예요.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교회에 직분 2개가 있는 건데 이 직분 2개가 이 2 사역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말씀 사역을 위해서 장로가 있고 구제 사역을 위해서 이 집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인식하고 이거를 우리가 아주 우리의 상식처럼 삼아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그렇죠. 여러분 교회 말씀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동감하고 이해를 해요. 그런데 교회 그만큼 구제 사역도 중요하다 하면은 좀 생소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교회를 잘못 오해한 어떤 모습일 뿐이고 실제로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직분 제도만 봐도 교회는 이 2 사역이 중심이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2 사역이요 교회의 2 기둥과 같아서 이 2 사역이 함께 있을 때라만 우리는 온전한 교회를 누릴 수가 있어요. 온전한 교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 사역만 있고 다른 게 없다. 그러면은 사실 그걸 제일 잘할 수 있는 곳은 신학교 아니겠어요? 그죠? 사실 근데 이제 신학교 가도 구제가 있어요. 장학금도 많이 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가 말씀 가르치는 곳이다 이렇게 하면은 교회를 교회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학원이라고 부르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이상인 거야. 반면에 말씀 사역은 없고 구제 사역만 있다.
하면은 그거는 또 뭐 어디 저기 NGO 단체가 더 잘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구호 단체가 더 잘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뭐냐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이 같이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두 사역은 서로 협력 관계에 있어요. 말씀 사역이 잘 이루어질 때 구제 사역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선포로서 말씀 사역이 활발해야지 이 구제 사역도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제 본문도 아까 읽은 4장 본문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왜 교회 성도들이 아무도 명하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을 팔아서 힘써서 구제에 힘썼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세상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그 말씀에 보면은 부활을 믿었다고 돼 있어요. 부활. 이 부활의 소망을 믿고 부활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될 때요. 그 열매로 구제 사역이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제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 오히려 이 말씀이 확실하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이 구제 사역이라는 거 이 본문에도 보면 알겠지만은 자연 상태에선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과 은혜로 일어나는 사역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이 어디에서 오냐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에서 온다라는 거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체험할 때 오히려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집사를 세움으로써 이 교회 구제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난 이 구제 사역을 정비한 결과에 대해서 얘기할 때 7절, 6장 7절 말씀을 보면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구제 사역이 활발해진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졌다는 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그것이 사람을 설득하고 감화하는 힘이 더 강해져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지고 또 누구예요? 제사장들이 또 이 말씀에 복종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 앞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교회를 박해했거든요. 근데 교회를 박해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가난한 자를 돌보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구약의 율법이 이렇게 성취되는 모습을 보는구나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모습, 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은 항상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서로 이것이 힘을 더하여 주고 같이 교회가 이 사역을 해나갈 때 더 교회가 굳건하게 서갈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집사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이 집사를 세우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힘써야 되는 게 이런 부분인 거예요. 뭐냐니까 우리 교회가 먼저는 구제에 힘쓰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고 돌아봐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집사를 세우는 목적 자체가 뭐냐니까 교회의 구제를 잘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 목적으로 이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집사에게 구제 사역을 맡기려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집사를 세운 다음에 이제부터 당신이 구제를 책임지십시오. 이런 어떤 자세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이 구제에 더 힘쓸 수 있도록 살피고 지도해달라는 목적으로 이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면은 여러분 이 집사를 세우기까지 어떤 과정이 먼저 있었어요. 먼저는 각자가 자신의 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교회에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원을 잘 관리하고 정말 적재적소에 잘 사용해달라고 집사를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안 내놓고 집사만 딸랑 세우고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태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아주 집사에 대한 큰 오해, 교회에 대한 큰 오해, 무지에서 나오는 어떤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이 구제에 있어서 여러분 이 집사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죠. 생각을 해보시면 이 본문에서도 상당한 행정력이 필요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각자가 이제 우리 지체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또 구제하기 위해서 살펴야 되는데 또 각각의 사정이 있고
때로는 우리 주변에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를 수 있어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은. 또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어떤 어려움들은 한두 사람의 어떤 도움으로 해결되지 않고 정말 교회 전체가 다 같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협력하고 힘써야지만 겨우겨우 이렇게 되는 문제들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이 어떤 큰 자원이 동원되고 많은 사람이 연루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직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님께서 보시는 거죠. 이런 일들을 지도하라고 주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집사라는 아주 귀한 직분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집사를 세우기 전에 먼저는 좀 우리가 우리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 교회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가 먼저 정말 이 구제에 힘쓰고 있는가, 구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을 좀 잘 먹어야겠죠. 구제라는 게 어쩌다 가끔씩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교회 지체들을 항상 돌보고 이 어려움이 없는지 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우선순위를 다해서 힘써야 되는 일이 뭐냐면 구제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구제에 대해서 좀 더 몇 가지 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시간이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는 데까지만 하고 오늘 또 뒤에 순서가 많아가지고 만약에 또 못하면은 또 다음 주에 이어서 하면 되니까요. 좀 구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사실 여러분 이제 이 구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에는 사실 이 고대 사회와 같이 아주 극단적인 가난이 사실은 많이 없어요. 그죠? 오늘날에 막 이렇게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절대적인 가난 이런 것들은 뭐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막 흔하진 않죠. 그래서 이제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 지금 한국 사회는 굉장히 많이 발전해가지고 오히려 굶어 죽기가 힘든 그런 이제 시대라는 거예요. 그쵸? 굶어 죽기가 사실 더 어렵고 오히려 이제 반대로 우리의 많은 근심과 걱정이 뭐예요? 너무 많이 먹어서 사실 근심과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먹을까? 세상에 이런 시대가 됐어요. 정말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게 불과 몇백 년 이렇게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 거죠. 우리가 정말 그런 시기를 벗어나서 참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좀 안 먹을까?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게 제로 칼로리 유행하잖아요. 그 사실 그 생물학적으로 보면 되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먹는데 영양분을 섭취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는 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랬을 때 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다는 게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거죠. 이 절대적인 가난의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구제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어떤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움을 누리지만은 한편으로 약해진 모습도 있어요. 어떤 면이냐니까 정서적으로 많이 약하고 또 이제 우리 현대인들의 고질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외로움이라는 문제가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는 아주 병적인 증상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은 사실 사람들이 많이 약하죠. 우리 어르신들이 보기에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약하죠. 그 옛날에 비하면은 너무 많이 아프지 않습니까, 마음이? 옛날에는 그냥 다 참고 견디고 그냥 했던 건데 지금은 이제 너무 그 상처도 많이 받고 너무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뭔가 어려움이 있어도 금방 무너지고 하는 게 이제 뭐냐면 그만큼 우리 어떤 정서적으로는 좀 많이 약해진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좀 옛날 사람들, 고대에 비해서는 좀 많이 약한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런 것도 구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정서적으로 약하고 또 외로움을 겪고 이런 것들이요. 사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못 누리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몸 된 공동체를 주셨는데 그 가운데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또 외롭고 또 많이 상처받고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 사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구제의 대상이 된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못 누리니까 정말 찾아가서 함께 위로하고 또 정서적인 어려움을 돕고 또 외로움에 있지 않도록 같이 협력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 오늘날 우리가 더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구제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구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이 만나고 같이 식사하는 거 이런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제를 어떤 경제적인 도움 물론 이제 지금도 이런 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폭넓게 해야지고 우리가 정말 이 사람이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돕는 모든 활동이 이 구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겠어요. 또 한 가지, 이 구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 절대적인 가난은 사실 많이 줄어들었지만은 그것도 사실 뭐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죠. 지금도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더 많이 만나게 되는 어려움이 뭐냐면 상대적 가난이에요. 상대적 가난. 제가 예전에는 이런 주제를 약간 이제 간과했어요. 저는 이게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상대적 가난이 무슨 문제인가 생각을 했는데, 좀 이제 생각을 더 해보고 저도 이제 좀 더 살아보니까 이게 정말 우리의 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해치는 가장 큰 적 중에 하나다. 상대적 가난. 뭐냐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풍요로운데 근데 사실 그걸 별로 못 느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물건을 한번 사려고 해도 참 우리 한국의 문제인가 이렇게 잘 모르겠는데 물건마다 다 급이 정해져 있어요. 급이.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걸 사려고 하면은 항상 그 위에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 심리가 어때요? 그 위에 것도 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내가 저걸 근데 내 형편에 맞춰서 사려면 저걸 못 사. 그러면 또 그런 순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없구나. 세상에는 저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게 맨날 비교하고, 또 이제 그런 상술이라고 해야 되는지, 현대사회는 또 이 물건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맨 위에 것들을 소망하도록 만들어요. 내가 이걸 사면은 더 위의 세계가 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방 3개짜리 있는 집을 사면은 광고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방 4개짜리 있는 집도 있다.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난 그런 세계를 못 누리니까 난 부족하구나. 자꾸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야. 근데 이게 얼마나 사실 참 어리석은 모습이기도 하냐면, 제가 예전에 어디 고궁인가요? 그런 데 가서 느꼈는데, 제가 느꼈어요. 고대 왕보다 내가 지금 잘 산다. 여러분, 고대 왕은요, 화장실도 정말 원시적인 화장실이고, 뭐 땅은 저보다 좀 많은데, 뭐 이렇게 로봇 청소기도 없고, 뭐 이렇게 세탁기도 없고, 건조기도 없고, 많이 없어요. 그래서 참 내가 고대에 돌아가서 왕으로 살라고 해도 내가 못 살겠다.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정말 고대 시대 왕들보다도 웬만한 귀족보다 잘 사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땅 같은 거 좀 부족하고 하지만, 그런데 자꾸 왜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우리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에 비교해서 자꾸 내가 그보다 못하다는 순간 생각이 드니까, 또 그렇게 만들게 하는 어떤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자꾸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내가 부족하다.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이 강해지다 보면 어떠냐니까 우리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쌓입니다. 불평과 불만. 진짜 나 너무 이게 불만족스럽다. 내 삶이 불만족스럽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런 마음이 생기면은 우리 신자로서 치명적인 게 뭐냐면 구제에 신경 쓰지를 못해요. 내가 부족하고 내 삶이 불만족스럽다. 이러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줘야 될 그런 마음을 못 먹게 돼요. 왜냐니까 지금 내가 부족한데, 내가 지금 너무 부족해서 불만족스러우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비교하지 않는 거. 비교하지 않고 자기 형편에 사는 것을 기뻐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이제 성경에서 가리켜서는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 자족을 배워야 돼요. 우리 신자로서.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꾸 이걸 비교하거든요. 어디 가서 이렇게 자기 이생의 자랑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가 누리는 거 자랑하고. 그리고 그런 거 못 누리면은 이제 막 이렇게 약간 비참한 마음 들게 만들고. 옛날에는 이제 그런 기분을 이제 동창회 가면 많이 느꼈는데,
요즘에 보면 이제 SNS 통해서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잘 먹고 잘 살아. 근데 사실 그 사람들도 정확히 그런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다 이제 자기가 올리고 싶은 것만 올리고 감추고 이렇게 산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자꾸 이렇게 비참한 기분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미국에서도 이 10대 소녀들의 자살률이 증가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를 SNS로 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자꾸 다른 사람들은 잘 살고 나는 그렇게 못 사는 걸 이렇게 자꾸 비교당하게 되니까 그 삶이 너무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아니,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 지금 이런 이제 정말 가난한, 정서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빈곤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자족을 모르고 자꾸 비교하고 남들보다 자꾸 내가 못하다라는 이제 이것만 생기다 보니까. 근데 사실 이게 크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꾸 내가 남들보다 못하다 이 생각만 있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때 정말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그리고 또 우리 구제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자족해야 돼요. 자기 형편에 만족해야 돼요. 만족해야 돼요. 지금 우리의 형편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배려일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그런 표현도 쓰나요? 이렇게 뭐 사람마다 그릇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맞는 분량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뭐냐니까 어떤 사람은요 보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정말 주를 위해서 존경스러울 만큼 열심히 살아요. 물론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제가 보면은 정말 크게 성공한 사업가신데도 주를 위해서 항상 많이 내시고 주님 사역을 위해서 정말 힘써서 일하시고 그 신앙생활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야, 정말 저 정도 누릴만 하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것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많은 돈을 가지게 되면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교만해져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자기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재물을 많이 가져서 복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지옥에 빠져드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지금 누리는 그 형편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해서 주시는 복일 수 있어요. 우리가 교만해져가지고 그 욕심에 빠져들까봐. 원래 그 재물이라는 게 그런 거죠. 저도 잘은 모르지만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다고 그래요. 그죠? 그 재물의 속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건 적당히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언 말씀에 있잖아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된 상태가 이런 모습인 거예요. 가난하게도 아직 안 지나치지만은 너무 부하게 해야지고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돕고자 하시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형편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런 형편을 이런 것들이 우리 좀 만족할 수 있어야겠어요. 제가 이런 어떤 불만족이나 어떤 불평에 이런 게 너무 빠지다 보면은 저도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목사인데 제가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막 불평불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제목이 더 많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대우해야 될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닌데도 자꾸 순간의 어떤 어려움, 순간의 어떤 이런 불평에 빠지다 보니, 불만족에 빠지다 보면은 감사해야 할 제목이 훨씬 더 많은데도 우리가 이 마치 불평과 불만을 우리 삶의 전부인 듯이 이렇게 살기가 쉽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고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이 자족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6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8절 말씀에서 얘기하듯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지금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그래도 먹을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그죠? 뭐 이렇게 너무 비싼 거 말고 뭐 치킨이라든가 뭐 이런 거 먹을 수 있잖아요. 저는 대학 시절에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먹고 싶었는데 못 먹은 거 있어요. 뭐 이렇게 그때 버거킹이라든가 뭐 치킨이라든가. 그때는 이제 많이 돈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요즘에는 그렇진 않으니까 그런 거 먹을 때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때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잖아요. 그리고 더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음에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복 주셔가지고 또 좋은 것들 또 마음만 먹으면 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 또 이렇게 뭐 먹고 싶은데 좀 못 먹는 거 있다 그러면 뭐 연락하세요. 뭐 뭐 연락하세요. 저한테도 하시고 뭐 그러면 뭐 누가 못 사주겠습니까? 뭐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이다. 이게 있으면 우리 가운데 이걸 만족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행복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오히려 더 큰 거 바라다가 멸망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이 정말 잘 살면 그 사람의 그 어떤 생활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그 정도 분량을 맡기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더 많이 벌고 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누릴 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더 많이 맡기시려나 보다. 더 큰 책임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량대로 우리가 그 안에서 복을 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힘써서 이 어떤 비교식이라든가 부족하다든가 불평불만에 빠지지 않도록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제할 때 정말 기본이 되는 자세인 거예요. 우리가 내 것이 충분하다, 내가 이미 만족한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오히려 더 힘써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돕고 그것에 힘쓰는 일을 더 열심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우리 시간 이것만 나누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구제에 힘쓸 때 또 필요한 자세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소득이라든가 자산이라든가 뭐 재정이라든가 또 이제 시간도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은요 기본적으로 사실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맡기신 거. 그 강력한 증거가 뭐냐니까 누구도 이거를 영원히 가지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때까지 우리의 복을 위해서 또 그것을 우리에게 이 달란트처럼 맡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한번 정말 값지게 사용해 봐라 라고 우리에게 용돈처럼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우리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산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의 재물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맡기신다는 걸 안다는 거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나와요. 4장 32절에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을 보면 4장 33절을 보면은 부활을 믿었어요. 부활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은요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우리의 영원한 소유, 우리가 참되게 가질 날이 오는데 그게 언제냐니까 부활 때라는 거야. 부활 때.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값지게 쓰는 것이 중요한데 가장 값지게 쓰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모든 자원과 내 시간을 쓰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맡기신 소유를 가장 값지게 쓰는 일이 결국에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 교회가 성령을 통해서 바르게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자원을 정말 우리가 힘써서 우리가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구제에 힘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번 돈, 내 재산, 내 소득으로 구제한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 따르는 구제라는 거는 그냥 내가 쓰고 남은 것으로 구제하기 마련이에요.
그죠?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냥 내 필요를 먼저 채우고 남의 필요를 채우겠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자원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선물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관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라는 걸 안다라면 우리는 주님의 뜻에 가장 합당하게 그것을 가장 먼저 우리의 재정과 자원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전통적으로 뭐라고 불렀냐면 청지기 정신이라고 불렀어요. 청지기 정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창고를 맡은 청지기라는 거예요. 맡았을 뿐이지 그것이 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관리하라고 그것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우리 신자에게 요구되는 자세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청지기의 마음이 어떤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맡기신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쓰고 남은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들을 반드시 계획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구제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획해야 돼요. 내가 먼저 구제를 위해서 쓸 자원, 시간이라든지 재정을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도 내 쓸 것을 다 쓴 다음에 남은 것으로 이렇게 해야겠다 했을 때 사실 거의 못 남깁니다. 못 남겨요. 저도 이제 제가 가계부를 쓰는데 아주 명확한 진리예요. 그죠? 내가 내 마음대로 쓰고 남은 것이 없어요. 항상 부족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돈을 쓰다 보면은 항상 부족해요. 항상 부족해.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직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내 피 같은 돈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 뜻대로 쓸 재정과 자원들을 분별해 놓고 그것을 먼저 계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제를 위해서 힘써야 될 때 가장 이제 필요한 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한 2페이지 더 있는데 오늘 뒤에 우리 또 중요한 행사도 있고 식사도 있어서 이제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몇 가지 구제를 위한 권면들을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지금 왜 살펴보고 있냐니까 집사를 세우려고 하는데 우리가 구제를 안 하면서 집사를 세운다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태도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먼저는 구제에 힘써야 돼요. 구제에 힘쓰고, 그래서 우리가 집사를 세우기까지 아직 기간이 있을 때, 좀 우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내가 우리 평소에 정말 구제에 힘쓰면서 살았는가? 아니면 정말 정신없이 나만 보고 살았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가 이제 교회 8주년 기념 행사인데, 저도 이제 돌아보면은 그래도 우리 교회가 자발적으로 구제에 힘썼던 기억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힘썼다고 생각하게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식으로 이제 집사를 세워 나감에 있어서 그동안 우리가 좀 부족하지 않았는지 우리 개인으로서도 많이 살피고 이런 마음으로 좀 우리가 우리 교회에 집사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자신부터도 구제에 소홀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보고 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 구제를 결단하면서 구제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서 이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선물로서 우리 가운데 집사를 세워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우리가 같이 힘써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에 같이 함께 세워가도록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